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 3년 전에 학교에 부임해서 학교에서 가장 젊은 따끈따끈한 그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저를 이렇게 산부 예배 때 처음 보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어제부터 교사 세미나로 또 오늘 2부 예배와 또 3부 예배까지 각각의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연결되게 지금 강의를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따로따로 다 이제 내용들을 나누어 놔서 오늘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잘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제 또 오늘 2부 예배 때 안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또 영상으로 잘 남겨주신다고 하니 같이 또 나중에 영상으로 또 보시면 오늘 여러분 들으실 이 내용과 연결해서 좀 더 큰 풍성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몸된 시흥평안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반드시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이끄셔서 우리 시흥평안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와 같이 앞으로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주님께 갑절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설교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 집을 지을까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부동산 강의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가장 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짓는 일, 그죠? 집을 짓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비유하죠.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집을, 이 인생의 집을 막 짓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설계도 잘 해야 하고요.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잘 짓는 것도, 성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까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터를 잡는 겁니다. 터를 잡는 것. 집터. 어디에, 무엇 위에 집을 지을까, 세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네, 우리 혹시 이게 안 될까요? 네, 이제 됩니다. 네. 집터,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토대가. 집을 기가 막히게 궁궐같이 럭셔리하게 잘 지어도요, 집터를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집안이 흔들리고 집이 기울다가 결국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겠죠. 하지만 작은 집을 짓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터 위에, 굳건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20년이 뭡니까? 여러분, 유럽에 있는 이 저택들, 이 집들을 다 잘 아시죠? 네. 이게 계속 왜 안 될까요? 혹시 방송실에서 여기 안 넘어갈까요? 네. 네, 이제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이 고저택들 아시죠? 100년, 200년, 수백 년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이 폭풍이 불어오자 대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다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토대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여기저기 흔들리는 인생,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 결국 무너져 버릴 그런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교수님과 어떤 트렌드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최근 2, 3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트렌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율로, 플렉스, 갓생, 엔잡, 워라벨, 파이어, 영끌, 비투, 부메랑, 짠테크.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도 있고 처음 보시는 단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불과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패턴이 여러분 몇 번 바뀌었습니까? 몇 번이요? 9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9번. 2, 3년 사이에.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 사이에 삶의 방향과 패턴이, 삶의 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려 9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삶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여기저기 이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삶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떨까요? 늘 불안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우울하고요.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 발을 땅에 딛지 못해서 마치 허공에서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에 우울증 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더 심해요.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고 싶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은 20%가, 청년들은 30% 이상이 매일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힘든 겁니다. 아픈 거죠. 괴로운 겁니다. 두 발을 땅에 딛지 못해서, 토대가 없으니까, 인생을, 이 삶을 짓고 세울 터가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 장면, 이 두 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두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과 이 전문가가 서로 입을 모아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이시면 읽어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따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하루를 살아갈지를 알아야 한다. 네, 여기저기 이리저리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갖고 그 관점을 따라 매일매일 삶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느냐, 확고한 관점, 이 인생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관이.
그리고 이 인생관에 기초하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기저기 뭐 이곳저곳 휘둘리며 방황하지 않고 추구할 가치, 즉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처럼 확고한 인생관과 확고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좁은 내 인생, 내 시야에 갇혀있는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나를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맨날 뭐에 진심이다, 이것에 진심이다, 저것에 진심이다. 그런데 그저 자기 눈 앞만 보아서는 정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진심을 품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자신의 전체 인생에 대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인생관이 있어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에 진심을 품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쳐선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보다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전체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있어야 그 속에 내 인생을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세계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이 영상 우리 방송실에서 같이 틀어주고 자막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 Just small talk about where to find 나오는 것 같은데. 네. This is Sasha.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영상을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This 것 is 같아요. Sam. 네. 되나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First met, 네. it was 이게 세계관에 대한 영상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 세상의 세계관이 나와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생이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다고? 말도 안 돼. 한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뭐?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죽은 다음에는 끝이야. 그냥 없는 거야. 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영혼이 어디 있어?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야. 그냥 복잡한 원자 덩어리에 불과하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뭐를 위해 사느냐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포인터를. 네.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뭐를 위해 사냐고? 각자 정하기 나름 아니야? 그냥 사랑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신을 만든 거야. 그렇게 신을 믿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건 괜찮아. 하지만 신은 그냥 신화나 미신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이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을 수 있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리야. 신이니 종교니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세계관입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무신론적인 세계관.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이다. 이 자연 세계가 전부이다. 물질주의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밝혀진 것만을 믿을 수 있다. 곧 이성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적 세계관이죠. 결국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 가장 중요하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이제 줄여서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세상에 욜로 여러분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다. 어떻게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라. 또 여러분 플렉스 아시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욕망을 이루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시대의 이 세계관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뭘 그렇게 얽매이고 고생하며 살아. 그냥 행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러니 즐겨. 플렉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성공하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엇이죠?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정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메시지들이 온 사방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죠.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광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디즈니 이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 잘 아시죠? 이런 애니메이션들 여러분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 대부분 다 핵심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행복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해. 느끼면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네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 Let it go, let it go. 내버려둬. 그냥 놔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메시지들.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들이 늘 귀에 꽂고 있는 K-pop 노래, 이 아이돌 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 나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진짜 너를 찾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드라마, OTT 시리즈물, 광고, 유튜브 등등 우리 시대의 이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시대의 제자들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이렇게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토대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결국 무너져버릴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인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쌓아야 하는 그 토대를 분명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 그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속에 그 토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이 세상이 지어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대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야기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을 토대로 자기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터로 삼고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 그 집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교사 세미나 때도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지극히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 시대의 이 메시지들, 이 정신이, 이 세계관, 이 인생관, 이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고 결국 그 정신이 그들의 세계관이 되어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서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따라 살면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누구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누구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 마음의 싸움이자 주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반드시 다음 이 세 가지가 토대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네, 세상이 말하듯이 주권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주권을 가진 우리의 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이 각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 프레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과 열망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며 우리가 이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토대,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매일매일 지어가야 합니다. 바로 왕 대신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삶.
네,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활동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무엇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무엇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 여러분 어제 교사 세미나 할 때 오셨던 분은 아시죠? 공부도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부도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겁니까? 돈을 위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공부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지식들을 기쁨으로 알아가는 일이 바로 공부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 직장을 얻든지 여행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 다 아시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일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갖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쉼을 누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등등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온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자기 행복과 욕심을 위해 자기 나라들을 세워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인 아브라함 칼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삶의 종합적인 체계이다. 네,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단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이 삶의 종합적인 체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을 영역으로 구분하려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실수를. 영역이 교회와 종교와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영역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등등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역과 일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가로축이 그 영역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이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에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고, 왼쪽에 교회 밖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일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관점입니다. 왜곡된 관점.
종교적 영역이라도요, 만약 그 일을 내가 중심에 서서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여러분 딱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네, 바리새인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온갖 종교 생활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11조를 내고 또 금식을 하며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번드르르 보일지 몰라도,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이 자기 중심성, 죄성이 가득한 시체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몇 명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에 탕자 몇 명 나옵니까? 한 명? 두 명? 여러분 한 명 같지만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에요. 여러분 왜입니까? 물론 아버지의 이 재산을 막 이렇게 달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 욕심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 여러분 당연히 탕자입니다. 당연히 탕자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탕자입니다. 탕자.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탕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탕자였습니다. 탕자.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앞으로 물려줄 재산이 있죠. 자기의 의가 있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차지할 그 재산,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죠. 첫째 아들 역시 탕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헌금, 봉사, 구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들이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의의 방편이나 욕심을 위한, 나의 의의 방편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행복과 자기 안녕과 자기 기쁨과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죠. 주로 이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돈이. 아까 이야기했죠. 리서치에서. 그렇죠? 또 아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욜로, 플렉스, 갓생, 엔잡, 워라벨, 파이어, 영끌, 비투, 부메랑, 짠테크.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토대 없는 인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삶이 이런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것일까요? 이렇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저 이렇게 놀고 먹고 살면, 그렇게 플렉스하면서 SNS에 올리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저 트렌드를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죠. 아무리 그 뚫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도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그 마음에 쏟아넣어도 그 마음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그 빈자리를 꽉 채우시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꽉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일,
그 사명들을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담당하며 살아가는 바로 소명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소명자인 거예요. 소명자. 따라서 어디에 거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어떤 직장을 얻든 어떤 일들과 업무를 감당하든 그 자리, 그 관계, 그 일, 그 직장,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하듯 진심을 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잘 가르치고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파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죠. 네,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모션까지 따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이라고 고백하며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며 이 비정상적인 오늘날 우리 나라 이 경쟁 시스템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저 몰아넣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다리라고 하죠. 잠깐만 참으라고 하죠. 그리고 닥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잘 이해합니다. 혹시 내 아이만 뒤처지진 않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는 않을까? 혹시 이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 부모로서 당연히 마음에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 여러분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고 키워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언약의 자녀라고 하죠. 여러분 언약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누구와의 약속이죠? 우리 언약의 자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형통한 사람들로, 성공한 자녀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분투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온 가정과 교회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강한 군사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품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동일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전해주려 고백하는 우리 시흥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더욱 빛나는 갑절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우리 시흥평화교회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